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여름 이제 휴가 기간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또 오늘 또 자리에 비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이제 보이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이 이제 청지기적인 그런 삶인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 터널을 지금 이제 통과하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장되어지고 또 완성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는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1번에 보면 자, 여러분들은 완전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자연이란 말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자연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안 계시고 악한 영의 세력이 그의 모든 운명을 다 잡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연이라 그래요. 근데 자연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해 놨다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그 개인이 그 예수님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 사람이 완전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요. 그걸 갖다가 우리 한문으로 중생한다. 즉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신비로운 개인적 교회라 그래요. 자연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교회에 여러분 주일날 와갖고 이렇게 같이 집단적인 신앙 공동체 이 집단적인 교회가 됐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씨도 틀리고 또 여러분 각자 얼굴 뭐 피부지 다 물론 가족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집단화하게 하셨을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게 없죠. 하나님의 묶어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인들 보면은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추씨, 어떤 데는 박씨, 어떤 데는 뭐 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촌 있잖아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새롭게 딱 거기 새롭게 그 마을에 이사를 갔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만남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 교회를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다 흩어져도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의 건물로 표현했어요. 건물로. 이 건물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한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승이라 신앙의 전승.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성경 66권이 만들어졌어요. 구약 39, 신약 27권. 그잖아요. 이게 신앙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전승돼가지고 이게 오는 날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은 우리가 가꾸고 노력하고
우리의 힘을 우리가 이것을 더 이 속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이 복음은 계속 전승되고 이게 해서 이게 되어진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거 비밀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계속 전달해서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그잖아요. 뭐 다른 어떤 막 이상한 정파 여기 막 신천 이런 애들은 그 자기네들이 그 신생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깨달아갖고 뭔가 영에 같은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들만의 딱 그룹을 만들어. 그것은 완전 이상한 단체고 그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교회. 이게 바른 교회죠.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집단화라는 말이 개인화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수가 적죠. 이렇게 수가 작은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데는 이게 큰 그룹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데는 아직도 작은 형성이 되지만 다 그것도 신앙 공동체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고백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양피 그 다음에 모든 걸 말하면서 그것을 매일 제사법을 가지고 해야지. 그 일회성으로 막 계속 그걸 해야 돼. 그런데 그 이야기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길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겠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을 정합해 보면 여러분 원래 자연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복음을 이미 나와 있는 이 복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린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작품이고 신비한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게 교회다. 교회. 신앙 공동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건물 지으면 벽돌이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하듯이 재료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재료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연결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뭐 소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재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전남 안에서 노예 안에서 또 총회 안에서 또 전세 나가면 하나님 모시기에는 참 우리도 성도야. 이 성도들로 전부 연결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본문에 기억되어 있어요. 지어져가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 인간에 대한 전적인 구원의 계획을 다 짜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 계획되고 또 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사실이 이미 딱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2025년도에 성령이 하신 일은 성령에 의해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내가 요즘 계속 말했던 그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듭난 신앙의 공동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듭나왔다는 표현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딱 하면서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들을 성령께서 공동체로 이렇게 탁 연합을 했어요. 그잖아요. 오늘 성가대 오늘 찬양을 했지만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때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전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 교회로 묶어놓은 것은 지극히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연히 당위성. 야 그래. 그런데 어쩌면 은혜지만 또 하나님의 전적인 당연히 이루어야 될 이 당위성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짜놨어. 당위성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자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복음이 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딱 이 모으는 역할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의 이 특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좀 어려운 한문인데 동지란 말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중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야, 내가 이제 이 교회 올인이란 말이 야, 그래.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부모님 따라서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누구 따라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나를 불러 주셨구나. 이게 동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 갖고 이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되어졌는데 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동질이라고 그래요. 동질. 그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질이 있어요. 누가 가르치도 안 했는데 영적인 DNA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겠다. 나는 찬송해야겠다. 아, 나는 헌금해야겠다. 아, 나는 여기에서 헌신하고 청지적인 삶을 이게 동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동질의 마음을 주면서 연합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연합이 안 돼요. 전부 분리, 막 서로 이간, 시기 막 이런 쪽이 강한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질과 연합이라는 축복 속에 신앙 공동체를 키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합은 곧 교통이고 바로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나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 전부 다 비밀이 아니에요. 똑같은 신앙의 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더 은혜가 더 굳건해지고 더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만 깨닫는 거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교통하는 집단적인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 반석교회만 또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교통을 해. 다 이게 서로 정상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깨달음, 비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일 수가 있고 신앙 공동체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 그잖아요. 빨리 바꾸고 다른 복음을 또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이 집단적인 교회, 개인이 아니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한다. 이 교회가 대체 뭐냐라고 하면 그 교회란 말은 가지 지자를 써가지고 지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잖아요, 지교회. 그러니까 이 지교회라는 의미는 보통 이런 교회를 일반 교회를 갖다가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교회를 갖다가 지교회라고 해요. 신자들의 연합체를 의미하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모아서 이 복음의 교회를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나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교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자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연합체. 그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고린도서 12장 28절. 근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명을 세웠어요? 무엇을 세웠을까요? 첫째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교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그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또 복음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게 만들고 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사입니다. 교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만들어 놓은 교사라는 직책이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요.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말하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연합체이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해진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다 이게 거룩성이 있어요. 왜?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하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죄가 내게 다 묻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 문제가 다 씻김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시 거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집단입니다. 집단. 자, 그러면 이 말은 좀 집단, 그룹, 개인이 아니고 왜 자꾸 집단이라는 말을 쓸까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 교회를 할 수가 없고 장로 혼자 교회를 할 수가 없고 또 여러분 혼자서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집단이다. 이게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함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요.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성도를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 한대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신자들이고 하나님의 교사들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성도. 에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신대. 그 사람을 뭐라고? 성도다. 성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성전입니다, 구별된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물건이라는 뜻이 또 성물이라 그래요. 구별된 물건. 거룩한 건물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탁 이렇게 우리를 정리를 해놨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단화하면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절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쇠락기에 들어가지고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죽음 아래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처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매일 다시 충전되어지고 그게 바로 거듭난 집단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충전된다고요? 다시 복음이 충전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충전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시 여러분들이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역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써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그건 성령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말씀 들려주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저 말씀 내가 만지고 싶어요. 저 말씀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싶어요. 저 말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첫째 성취된 것을 내가 맛보고 싶어요. 이렇게 성령께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만드는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기도 제목 잡아주잖아요, 제가. 그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놓치면 안 돼. 핵심 키워드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중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기억하게 하신 것은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도행 2장 30절 38절. 자, 그러면 베드로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딱 느껴질까요? 야, 내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했네. 고르기 내가 빠졌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놓쳤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찌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같이 동질이니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번 주 이렇게 많이 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하면서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 그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대체 이 너희들이 말한 이 복음을 말을 했는데 대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따라서 합시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찔리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번 주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잘못 내가 선택을 했구나.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매주 매일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주신 말 여러분들을 각자 세워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생한 무리들이 곧 집단적인 교회고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 자, 쉬운 말로 여러분들은 예우만석교회 또 가면은 저기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주일 한 번 와가지고 예배 30번 드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일교회도 여러분들이 흩어진 교회에서도 이 축복을 계속 말씀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집단적인 교회 축복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주일만 예언 반석교회야. 나는 주일만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도 밖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 아이들 내가 우리 현우 음성에 있어도 부산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우리가 예언 반석교회 집단적인 교회의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소속은 거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교회 소속돼 있다.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에서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말했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갓난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이만하잖아요. 그 전에 아주 적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버리면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전에 안타깝고 억울하고 또 그 아이가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게 되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거듭났다는 의미는 새로 태어났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확신이 있어야겠죠. 나는 하나님 자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계속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려야 돼. 내가 이번 주에는 이걸 놓쳤네. 이걸 놓쳤네. 내 말씀 듣니까 내가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신 마음을 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자꾸 다듬는 시간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내게 필요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망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 있는 자, 거듭난 자들은 계속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요. 그럼 뭘 버려라? 악독한 말을 버리고 시기 버리고 또 교만 버려버리고 비방하는 말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귀를 기울이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딱 물 때 엄마 눈과 마주치면서 교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딱 받고 이건 내가 잘못된 것들이네 하면서 내려놓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집단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준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준수하는 거다. 틀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그것이 내가 기도 제목으로 잡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취시켜 나간 게 아니라 나는 붙잡고만 있었는데 지키려고만 했는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목사는 사도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신앙의 집단적인 공동체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집 계약해봤죠. 어떤 회사에 어떤 영업하다 보면 계약해봤죠. 계약은 파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파기가 안 돼요. 영원한 언약이 언약.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딱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그 교회 안에 사랑하시는 성도로 뭉쳐진 성도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신앙 공동체 교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몸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1대지가 조금 중요해서 내가 많이 오늘 설명을 해놨는데 2대지하고 3대지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대지가 중요한 거예요. 1번 첫 번째 이 부분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자,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교제하라.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과 교제하냐?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그들을 서로 양육해줘라. 말씀을 서로 포럼해주고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말씀이 붙잡아지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도록 교제하고 하나가 그래서 그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이 사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는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수장은 할 일이.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밤 9시 기도를 계속 주면서 또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들과 같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서로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 관심이 거기에 딱 있어요. 관심이. 그래 내가 바쁘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혹시 몇 번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안 나온 사람 있으면 같이 해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기도해주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해나가면 되죠. 자,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를 위한 사랑을 놓고 기도를 해라. 성도를 위한 사랑.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복음이 정확히 비춰지면 서로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돼요.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기고 어떤 사람은 아닌데 열매가 드러나요. 열매로 다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라. 신앙 공동체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내가 틀린 것이 내가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복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성도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 생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언약 가지고 같이 함께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죠. 자, 큰 3번 신앙 공동체를 이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이 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 성가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기록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드려지는 모든 부분이 전부 하나님 사랑하신 표현이 나타났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신 표현이에요. 그잖아요. 전부 우리가 식사, 대접, 같이 먹어줘, 헌신, 봉사 하는 것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같이 연합. 이번에 우리 같이 노예가 함께하고 또 총회가 함께하면서 같이 한 것도
신앙 공동체로 서로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세요. 약한 것을 자랑하래요. 신앙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목사로서 약한 것도 있고 장로로서 약한 것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이 약한 부분에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부분 채워주시고 이 부분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잠언 3장 5절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신대요. 자, 오늘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을 때 주제가 웨이크, 깨어나라. 그래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이제 그걸 제가 붙잡았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가 영적인 무감각에 탁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싹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서 또 교회 생에서 그들이 가장 거룩이 다 없어져 보니까 완전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 죽어버리고 자녀들은 엄청난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 제목이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 그 영적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영적 무감각 이번에 우리 15, 16일 날 하는 우리 교회 자체 훈련 어떻게든지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이들 거기에 여러분들 집중을 시키고 같이 훈련을 받고 전 교회가 거기에 같이 깨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영혼의 삶의 수레바퀴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보세요. 바퀴는 수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날 것인가? 자기 관리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어나는 영적 관리가 최고의 삶의 관리의 방법이다. 이것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우리 예온 반석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